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가고 찾고 올라오고 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사,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과 제물을 같이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것 그 자체가, 제물의 의미 그 자체가 자기 몸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제물을 대신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는 것은 사람 자체를 안 받으셨다, 이런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 드리는,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이 제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 양을 잡아서 속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인데 죄 지은 사람이 흠없는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뜰에서, 성전 뜰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기가 제물로 바칠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양의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내가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대신 양에게 이렇게 해서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이렇게 하는 안수를 하고 나서 그 죄를 뒤집어 쓴 양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 양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자체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용서받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희생 제물의 기본 원리를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너희 모든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태워서 너희 죄를 없애버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다. 나를 하나님 앞에 희생시키면서 드리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내가 죄가 있니 없니 생각하지도 않고 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복이나 빌고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에도 이런 희생제물의 기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가인이 어떤 잘못을 범했나, 가인의 인격, 아벨의 인격,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하는 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나를 그 이전 상황에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 상황에서 보면은 가인이 어떤 악한, 선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그 모습은 이것은 그 예배하는 가인의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시키며 자기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해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시나.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를 회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마음 상태가 겸손하고 온전한 예배였다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저 아벨같이 형편없는 놈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셨나? 이건 뭐야?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불평하면서 아무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자세, 이 자세를 지금 말씀드린 건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눈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뭔가 내가 좀 부족했다.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좀 더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또 그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난주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추가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시가 되었는가? 뭐 불이 떨어졌나? 또 하나님께서 뭐 번개를 내리치셨나? 어떻게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알 수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우선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이 삶의 그 예배 그 자체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는지 안 받으시고 계시는지, 지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지 안 받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예배를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성찰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제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제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경우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래도 괜찮았다, 듣기에 좋았다, 이럴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그 설교가 자기 마음에 와 닿으면은 그래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교가 그래도 괜찮았다, 목사님 오늘 그래도 설교가 그래도 그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설교가 재미있었다, 오늘 참 설교 좋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한 것이 아니라 강연을 들은 것입니다. 강연을 들은 거예요. 드라마 본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목사님 설교를 전 뭐 시간 있을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잠자기 전에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은 설교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유튜브나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서 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쇼핑하듯이 듣는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웃었습니다. 여기저기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파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TV나 라디오 방송 또는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은 목사님들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듣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라고 겸손하게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좀 답답하고 좀 싱숭생숭하니 이 목사님 설교나 들어보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좀 시원찮아서 다른 목사님 설교라도 좀 듣고 은혜를 받자. 뭐 이런 생각으로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설교 쇼핑하는 겁니다. 이거. 거기서 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예배 드리는 자세로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말, 뭔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생각, 재미있는 설교를 듣고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의미의 깊은 뜻,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제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게 되죠. 이게 진짜 받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가를 성경 안에서 제가 찾아보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들 실패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치 불의 혀같이, 이게 마치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돼. 그냥 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막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그 성경을 깊이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불의 혀같이, 마치라고 했거든요. 뜨거운 기운이 확 그 성전 안에 올맞은 것이죠. 바람 소리 같이, 바람 소리가 났다가 아니라 바람 소리가 같이 역사했다는 게 휙휙 바람이 인과 뜨거움이 역사하고 이런 것, 이게 성령이 임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 모습이죠. 그렇게 성령 받고 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설교한 그 대상들이 누구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큰 죽을 죄를 지었다. 이거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을 당황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내용이 바로 받으신 예배의 기본 틀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내가 회개의 영이 우러나야 돼. 회개가 마음속에 내 잘못,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회개하고 성령 받는 모습. 그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내 내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벨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알 수 있어요. 내 예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삶, 산제사로 드리는 모든 삶의 모습,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시는지, 내 삶을 받아주고 계시는지 안 받아주고 계시는지는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은 자기가 알게 돼요. 그것은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든 삶이 죄스럽고 내가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제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며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나와서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내 모든 삶이, 내가 밥 한 숟갈 먹는 것, 어디 가고 오고 하는 것,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직업, 또 사업, 또 가정,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안에 저의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산 제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런 상태의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그 당시 양을 키우는 것은 별 소득이 없는 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양을 키웠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먹지도 못하는 양을 키우고 오직 그저 이 가죽옷 하나 필요한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 양을 키웠다라는 것은 양을 쳤다 이런 개념보다는 양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양과 더불어 다스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채식을 먹는 인간들에게 농사 짓는 직업만큼 양을 치는 직업은 그렇게 넉넉한 직업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러면서 어떤 그 세미나를 내가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세미나에 이렇게 하는 것을, 요 부분에 말씀하는 것을 세미나를 했는데,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아벨은 정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 그것을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제 죄를 고백하면서 제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양의 새끼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막 비약해서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내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양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벨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도 아니고 또 그것이 비성경적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벨은
아벨은 이제 아벨은 문제가 뭘까? 가인의 예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가인은 먼저 성경에 말씀 나와 있는 대로 땅의 소산의 예배를 드렸다. 이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 제물이 곡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 제물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서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땅의 소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의 예배, 자기 생각 나름대로 이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것을, 자기가 옳고 그런 것을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드린 육신적인 예배였다. 영적인 예배라기보다는 육신적인 예배였다. 땅의 소산인 예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가 지은 농산물 중에서 드렸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재물이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일부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자세의 문제인 것,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내가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소나 양이나 너희들이 암만 해도 나에게는 다 어차피 내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물을,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것을 선심시듯이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신앙생활을 했고 아벨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시지도 않으시고 가인은 지옥 백성이 되게 하시고 사탄의 백성이 반열에 서게 하시고, 또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800만이니 1000만이니 한때는 1200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부풀려져 있는 것이 나타나고 7, 800명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7, 800만 명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얼마나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 좀 서늘함이 생깁니다. 진정으로 내 삶이,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교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주일날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나쁠 거 있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니까 복 받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또 어떤 분은 또 자기 여자친구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나도 교회 나와야 되겠다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진짜 이제 성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는 얼마나 될까? 교회 나오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자체도 또 그렇습니다. 교회 자체도 영적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 로마서 강의하면서 잘못을 막 지적해주고 하면 성도들이 딱딱하다고 싫어하니까 좀 부드럽게 하자 해서 부드럽게 설교한다고 하면서 복에 대한 육신의 축복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신적인데 치우치게 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 이것도 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믿으시죠? 영생. 우리는 영생을 입은 몸입니다. 이 영생을 입은 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나요? 천국과 지옥.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하면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릴 때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하직할 때 천국을 간다. 이것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천국을 안 믿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천국은 나중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생을 믿질 않아요. 영생에 대해서 믿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자녀들이 건강해야 되고 뭐 남편이 잘 돼야 되고 이런 데 집중하면서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느 가정에 여자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왜 부군 되신 분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부군 되신 분을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도요 착하게 살아요. 이렇게 누구한테 피해를 안 주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가정도 잘 지켜나가고 착하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닙니다. 그건 이 땅에서의 뭐 어떤 육신적 소망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망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깨나고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앙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영적 예배. 땅의 소산적 예배, 육신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시대에 이 가인과 같은 성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겉보기에 좀 품위 있고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아주 잘 요령 있게 잘하는 사람이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앙적 고집이 있어요. 신앙이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을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한자 아래로만 내려면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모험적으로 하죠. 신앙생활 예배 충실히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머리에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또 막 논리적으로 풀고 하는 것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신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옳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이제 좀 비웃기도 하고 하는 그런 면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성적인 신앙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또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가 없이 그냥 신비스러운 것만 찾아다니는 신앙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배는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말씀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 희생의 예배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간증이 생각나서 그 장로님의 간증을 예화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적부터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평생에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부모로부터 쭉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고 나름대로 교회에 충성을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사업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인생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그동안에 자기가 드린 예배는 공적인 예배에서 공적인 기도를 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언어, 이제 말로 이렇게 그럴듯한 말, 거룩한 말로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를 쭉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진실된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는 기도는 해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지만은, 자기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였고, 언어적인 기도, 말로 하는 기도였지 영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형식적인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나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좀 형식적인 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사업을 이렇게 주실 것인가라는 그 생각이, 믿음이 가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깊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이럴 때 부인이 얘기하더래요. 여보, 기도원에 가서 한번 깊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기도원? 그건 광신자들이나 다니는 데지, 뭘 기도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뭘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뒹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광신자들이나 광신적인 신앙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뭘 그런 데 다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부인이 얘기를 하는데 고집부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기도원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기도원이라도 가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좀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한번 가보자. 좀 창피하고 어색하지만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기도원을 갔대요. 근데 기도원을 가면 대개들 이렇게 양복 입고 점잖게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모든 모습은 좀 다르죠. 좀 이 교회 예배하고는 다르죠.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좀 어딘가 뜨거운 분위기가 있죠. 후질그레한 사람들이 와서 밤새도록 또 그냥 울부짖고 기도하고 시끌거리고, 아이고, 저렇게 소리 질러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속으로 기도해도 얼마든지 다 들으시는데 저렇게 악을 쓰고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나? 아이,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렇더래요. 그러니 가만히 멀뚱멀뚱 있다 보니까 은혜가 되지도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안 되겠다. 여기 이왕 왔으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저 사람들은 내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나 혼자 저 산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 해서 혼자서 이불 보따리, 겨울이라 이불 이렇게 좀 두툼한 옷과 이불 같은 것도 좀 가지고 가서 아주 하나님 만나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 올라가서 자리 잡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역시 기도가 나오질 않고, 그저 그냥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여다 형식적인 기도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이 형식적인 기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만
때 몇 시간을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마음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속기도, 진짜 이 영적인 기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다 위선적이요, 이 형식적이요, 이 어떤 자기의, 자기가 옳고 그름 안에서 판단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게 막 느껴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막 이제 자기가 이것도 제가 형식적이었군요. 이것도 위선적이었군요. 이것도 내 의였군요. 이것도 내 자랑이었군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기도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했군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 비몽사몽간에 저쪽에서 누가 오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저쪽에서 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 만나러 오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확 들어서 유심히 그 오는 사람을 쳐다봤대요. 가까이 오는데 차츰 가까워지는데 옷이 그냥 거지 같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뭘 이렇게 이걸 모자를 써 이렇게 뭐 이게 뭐지 이거 이렇게 잔마에 붙어 있는 거 그걸 쓰고 오는데 컴컴한 속이 컴컴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거지 사탄인가? 그래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가까이 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쓱 베끼는데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영적인 거지가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거기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나 나름대로 해온다고 했지만은 내 모습은 하나님 모시기 내 모습은 이 거지에 불과한 영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몸부림치면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의 본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몇 시간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그때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눈이 하얗게 쌓여서 여기가 그냥 하얗게 됐는데 전혀 추운 줄 모르고 뜨겁게 기도를 했대요. 아침까지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래 기도를 내려가 보자 그랬는데 어저께 보던 그 후질구리한 모습들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천사같이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수준 높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들과 어울려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지내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안에 팍팍팍팍 꽂히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었대요. 어저께 저녁에 설교 들을 때만 해도 뭐 설교를 저렇게 선동적인 설교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이제 처음으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건 이걸 뭐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동안에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시련이 없었으니까 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부족함을 모르고 기도해 왔을 때 진실된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련 중에 고난 중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진짜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로님이 내려와서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땅의 소산까지도 다 풀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그 속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있어서 내 의가 들어있었어요. 내 능력을 믿었어요. 내 경험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생각 내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러한 방법으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가 그런 기도였고 그런 예배였고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자기의 예배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죄도 없는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것, 시기 질투의 마음은 선악과 먹은 그 결과이죠. 죄인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움,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이것이 타락한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요 감사야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보시고 가인에게 충고하시죠.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금 벌써 미리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무슨 잘못을 범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책망하시기 위한 찾아오심이 아니라 아담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죄를 깨우치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가인에게도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네가 선을 행한다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좀 애매모호해서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뭐 복잡하게 뭐 꼭 정확한 해석을 한다는 것보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은, 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라고 그랬죠. 네가 내 말에 순종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하는 것은,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씩씩거리면서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인의 행동은 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선악과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분을 낸 것이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외면하고 분노하는 모습, 씩씩거리는 모습. 우리 자식이 뭐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야단을 치게 되면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그것은 자기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괜히 난리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충고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사탄으로 바꾸어서 읽어봅니다. 사탄이 너를 원하지만 너는 사탄을 다스려야 된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은 것처럼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이 영역 안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장애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드는 것이지 사탄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때 사탄을 물러갈지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탄을 물리칠 때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너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사탄의 말에 자꾸 넘어갈 것 없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 자기를 말씀 안에서 누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가인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유혹을 따르게 되죠. 8절을 봅니다. 8절, 마지막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해서 4번 각주가 있죠. 4번 각주를 보면은 들러 나가자라는 말이 있어요. 들러 나가자. 그러니까 이 가인이 어느 날 아벨에게 동생에 찾아서, 야 우리 들에 한번 가자. 소풍 가자, 산에 가자, 놀러 가자. 이렇게 꼬신 거예요. 죽이려고.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의도적인, 여기서 들러 나가서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은 1차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용서할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가인은 지옥 백성이 됐어요. 지금 가인의 후예와 이
여인의 후손의 후예들이 쭉 양대 대립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지옥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예배, 내 죄를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의의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면서 자기 식대로 예수 믿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자기 의의 예배, 자기가 주인의 심장의 주인이 된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니고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두 번이나 이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진실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저 엉망으로 살았지만은 교회 나왔으니 복 주세요라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제 죄를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제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제 생각대로 살아오려고 애썼습니다. 이거 다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고, 또 육신의 강건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나요? 거기 별로 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죄를 고백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흠없는 제물로 저를 받아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잠깐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 번 하고 한 번 복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